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께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은 매우 중요한 중요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요, 그 의미를 곰씹으면 곰씹을수록 정말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건데, 다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요, 이제 조금 기회 되는 대로 조금 살펴보기로 하는데, 오늘은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목적이 뭘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 결론을 미리 적어놨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 교회의 목적이 일치해야 한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17장 1절에 기록된 대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다는 말씀이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3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3절, 영생은, 이 영생이란 말을 예수님이 끄집어내신 이유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안 찾으셔도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영생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주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오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7장 3절에 영생이란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즉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 그 영생의 본질, 영생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물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충만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면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게 되고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세종대왕 알듯이 이순신 장군 알듯이, 여러분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잘 알죠? 그 아는 거하고 달라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 위인들을 아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하고 그 세종대왕을 아는데 그분들은 우리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아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내가 인식하고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알듯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깊이 있게 잘 깨달아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바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 영생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 딱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날 이 교회들이요, 이 목적과 이 수단이 바뀐 경우가 참 많이 발생을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여기 모여든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그 어떤 것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17장 4절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3절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생을 누리게 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그대로 받아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한다. 이것을 순초도 잊지 않고 이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일들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목적이 변질되는 일들이 교회에서 막 생겨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요, 41절도 좀 띄워주세요. 41절부터 봅시다. 자, 초대교회 때의 모습입니다. 처음 이제 이 사도들이, 41절에 사도란 말이 나오죠. 사도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컬어서 특별히 사도라는데,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된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둘 중에 하나 뭔데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되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체를 목격한 사람. 그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빼고, 그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를 직접 목격한 증인들, 이 사람들을 사도라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성을 자꾸 의심받게 되는 이유가 그 둘 중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었어요. 사울 때,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절대 본 적도 없고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를 사도 바울이라 부릅니다.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요. 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라. 그래서 사람에게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사도들은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때 두드려 맞고 모욕을 당했거든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이렇게 할 때 이 사도들은 41절 기록을 보면요. 능력받는 일에 예수를 전한다고 능력을 받는 이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사내들인 공회 앞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이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기 시작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교회에 저게 교회의 목적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생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이 교회가 목적으로 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걸 가르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 다음 바로 넘겨주시면 돼요. 그때에 즉 이렇게 5장 우리 42절 좀 전에 봤잖아요. 이렇게 사도들이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것을 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 즉 교회의 목적을 열심히 이루고 있는 그때에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제자가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제자가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요, 제자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다. 5장 42절 다시, 5장 42절 다음에 바로 6장 1절이거든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은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런데 6장 1절에 가면 그 결과로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제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파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이유는 구제하는 문제 때문이에요. 교회는 구제가 목적이 아닙니다. 구제하는 거는요, 교회 아닌 데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목적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마치 교회는 구제하는 데인 줄 알아요. 교회의 목적이, 주 목적이 구제인 줄 알아요. 목적이 저렇게 삐그러지면요, 말썽이 생깁니다. 원망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원망 불평이 일어나죠. 전부 저 문제입니다. 사람은 많이 모이고 물질도 더 많아졌는데 교회의 목적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 안 되고 탁 변질돼 버리면 목적이 마치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물질이 더 많아지고 하는 이게 교회의 목적인 줄 알게 되면 저 사단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6장 2절에 12사도 아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한 모습을 저기에서 보입니다. 해결책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우리 보통 이게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 교회의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면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왜 이렇게 원망이 일어났냐? 어느 쪽이 잘못했느냐? 헬라파가 잘못했냐? 히브리파가 잘못했느냐? 그거 조사하고 앉았어요. 아마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을 거예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제 자기 파 사람이라고 더 죽겠죠.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헬라파 사람들은 맨날 이 구제에서 자기들은 살짝 빼놓거든요. 그러니까 원망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우리로 치면 공동회를 했다는 얘기겠죠. 왜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잘못합니까? 구제부장 바꿉시다. 이래 해결 안 합니다. 뭐라고 해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놨구나. 교회의 목적을 회복하는 게 바로 저런 겁니다. 말씀 붙드십시오.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 저런 엉뚱한 짓 안 합니다. 접대하는 것,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여러분 교회 목적이 봉사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저거 마귀가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들이 해결책을 딱 내놓는 것이 말씀 제쳐놔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 보세요. 6장 4절쯤인가에 보면요. 우리는 이래 하겠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래서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서 이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집사님들 세울 적에도요 일 잘하는 사람 세우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 빠릿빠릿한 사람, 계산 잘하는 사람 세우지 않습니다. 뭐 세웁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웁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4절 다시 보세요.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딱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 기도하는 거는요, 말씀 떠나서 하는 거는 그거는 내 신세 타령이지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세 타령 좀 하지 마세요. 그거는 말 안 해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하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이 이러이러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 대로 내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해서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교회 목적을, 본질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때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거를 해결한답시고 청문회 열고 히브리파, 헬라파 증인 부르고 교회 안에서 재판하고 이러면 끝나는 거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요. 이거 안 읽겠습니다. 5장 1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잘 아시죠? 내용 다시 설명 안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사도행전 4장 그 앞에 장 바로 보면 나와요. 32절부터 4장 32절부터 37절에 보면요. 이때도 역시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믿는 무리가 다 한마음이 되고 한뜻이 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지 거를 제 거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도 없는, 여러분 공산주의가 저기서 나왔어요. 인간이 세운 이론 중에서 제일 괜찮은 정치 형태가 공산주의입니다.
저 고발하지 마세요. 그 말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해온 공산주의하고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초대교회의 바로 저겁니다. 한 마음 한 뜻이 우선돼야 돼요. 이 지금 현재 있는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닌 것은 한 마음 한 뜻이 아니거든요. 저기서 말하는 한 마음 한 뜻이 무슨 뜻일까요? 목사님과 마음이 뜻고 마음이 같고 뜻이 같다는 말일까요? 천만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모두가 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저게 천국의 생활이죠. 천국은 완전히 공산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예수님 없이 말씀을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일으킨 운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입니다. 완전히 실패로 다 끝나죠. 힌트는 저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레닌이나 칼막스 이런 사람은 전부 기독교인들입니다. 김일성이도 장로 권사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됩니까? 말씀이 없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4장 3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사람이 없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통용하고 33절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는 저게 교회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전부 자기 판 것을 가지고 전부 주님께 기쁨으로 내놓는단 말이에요. 35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저게 성경에서 말하는 공산 사상이거든요. 저걸 주님 없이 말씀 없이 정치인들이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그래서 공산주의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중에 36절 우리가 잘 아는 구불에서 나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원래 본명은 요셉입니다. 사도들은 이 사람을 바나바라 부르죠. 우리가 그래서 바나바는 잘 알죠. 이 바나바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키프러스, 사이프러스, 지금의 키프러스죠. 구브로에서 출생한 레이지파 사람. 이 바나바가 밭에 있어서 그것을 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 교회가 기뻐하고 그를 칭찬하고 이래 했겠죠. 저 사건 바로 뒤에 저 사도행전 4장 37절까지 있거든요. 저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사도행전 5장 1절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5장 1절 띄워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복음이라고는 모르는 사도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것만 눈이 먼 나머지 둘이서 부부가 작당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치자. 흉내 신앙이라 그럽니다. 저거를.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 흉내 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흉내를 내려고 들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다 하니까 괜히 우리도 그러면 나도 한번 그래 보자 해가 괜히 아들 잡지 말고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신앙이죠. 똑같이 저 짓을 합니다. 소유를 파는데 줄라 하니까 믿음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됩니까? 이게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아까부터 죽겠단 말이죠. 그렇게 석 얼마를 감추고는 흉내, 그럴듯하게. 자, 우리도 바친다 이거죠. 교회 안에 저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거 아닙니다. 교회는 헌금마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인 줄 아는. 그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완전히 초상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뒤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미스터 사탄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교회를 초상집 만들어버려요. 이 교회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거, 돈 많이 내는 거, 그게 교회 목적이 되면 항상 저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죠. 교회의 목적이 뭔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모르고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목적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교회를 누가 세우십니까? 예수님이 세우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는요, 설교 좀 하는 목사님이 있고, 돈 좀 있는 장로님이 있고, 아주 충성스럽고 야무친 권사님들이 있으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꾸로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가 있고, 정말 바나바를 닮은 정말 헌신적인 장로님이 세워지고, 충성스러운 권사님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꾸 거꾸로 하려고 든단 말이죠. 교회에 대해서 이 말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지만요, 이 교회에 대해서 제일 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정말 잘 하나님 뜻을 전해놨어요. 그거 몇 군데 살펴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까 예수님의 목적,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아느냐 하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이 너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말씀의 영을, 성령의 영을, 예수의 영을 주셔서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즉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해주십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왜 불림을 받았는지, 하나님 나라가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걸 모르면서 무슨 교회를 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래 놓고 22절, 23절 한번 보십시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우두머리, 교회의 주인, 그렇게만 생각하면 모자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 사형을 시킬 때 어디를 칩니까? 네? 목을 치죠, 그죠? 목을 왜 칩니까? 머리 자르려고. 머리카락 자르는 거 말고 여기를 목을 치는 이유가 몸에서 머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의 머리란 말은 교회 자체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교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말이죠. 저기 잘 보세요. 22절, 23절 연결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거기에 붙어있는 몸들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체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라 이 말이에요. 몸에서 머리를 잘라버리면 죽어버리듯이 그 몸이 죽는 것처럼 교회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괴물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나님 찾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차고 넘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몸이고 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충만함이 넘치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교회를 가지고 사탄이 가만 놔두겠어요? 장난질을 하죠. 그러니까 규제 문제 가지고 싸움하게 만들어가 교회가 교회 안 되게 만들고 헌금하는 거 가지고 엉뚱한 하나님 안 받으시는 그걸 해가지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에베소 4장 가봅시다. 4장 11절 12절에 보면요. 귀한 말씀이 또 있어요. 이 교회 안에 그러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삼아놨다. 누가 그러더라? 제가 얼마 전에 근데 목사님 성경에 목사 나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나오잖아요. 그죠? 누가 그랬는지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도가 되든 선지자가 되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건 전부 누가 세우시는가 하면 그가 그렇게 삼으십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직분을 주신다. 그런데 이 직분을 예사로 생각한다. 그 왜 저렇게 직분자를 세우느냐? 이는 즉 이렇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시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이죠. 제가 왜 목사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게 밥벌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목적, 교회의 목적이 되도록 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봉사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 마음을,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지. 당번이니까 하네. 아이고 무슨 놈의 당번이 이리 자주 돌아오나. 이러면서 그 일을 하면 그 일이 어찌 봉사가 되겠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12절 맨 끝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런 교회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교회를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들면 요즘 우리 교회 참 은혜가 넘치네 이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함부로 말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그런 서신인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이게 사도 바울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감옥살이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참 우리 스승이 감옥 생활을 하기에 내가 참 부끄러운데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 주의 뜻을 잘 감당하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모르는 척하고 부끄러워하는 이 말이 아니라 너도 나와 함께 이 일에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 불림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고난이 당연히 따라옵니다. 여기 고난을 받으라 하니까 무난히 그냥 아이고 힘들지만 좀 참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저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사탄이 방해할 것이다. 근데 그게 겁이 나서 피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즉 교회되게 하심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즉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여 가신다 이 말이죠. 이런 줄 알고 내가 불림을 받은 줄 알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아이고 올해는 내보고 목사님이 뭐 이 직분을 맡기셨네, 아이고 하기 싫은데 참 아이고 누구 할 사람 있나, 그럼 뭐 하자 뭐, 이래 하는 거 어떻게 같아요? 오직 자기의 뜻과, 즉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이 소명을, 이 사명을, 주님의 직분을 맡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의 목적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의 교회들이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걸 모르면요, 오늘도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사람 많이 모이고 돈 많이 모으고,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전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사람만 많이 모였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모쪼록 뒤에 부분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예수님의 목적이 교회의 목적, 오늘 제목 말씀, 우리 샘소년 교회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우리 교회의 길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인 것을, 우리가 교회인 이유는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작정하신 뜻인 줄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